그 한평에서 일주일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한 것은 우리 애들이 지금 시온이 시영이가 초등학교 때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 긴 시간을 긴 날짜를 앉아서 다 듣고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물론 그때 통닭하고 피자는 많이 먹었을 겁니다. 그 아이들 부모님들이 그 봉사를 많이 해줘서 애들이 재밌게 공부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 교회도 우리 주일 학생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세월이 지나서 안 될까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은 거기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면서 누가복음에 이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방금 읽은 이 도입 부분에서도 누가복음 끝부분하고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속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쓴 글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 일이 기록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생애를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듣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는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앞부분에서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한 것처럼 복음은 항상 유대인에게서 헬라인에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의 장자로 삼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께서 누구신가를 쭉 증언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12장 이후부터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은 2장 36절을 보겠습니다. (2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천하 만민의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다 하는 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복음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이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나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로마에게로 마치는 것은 로마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세상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서신서들입니다. 서신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살아가도록 각 교회 목회적인 상황에 따라 가르치는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열 순서는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들을 앞에 배열을 하고 뒤에 일반 서신이 뒤에 배열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도 이제 주로 서신서들이 이제 그 긴 서신들을 앞에다 배열하고 그리고 짧은 서신들을 뒤로 배열하고 이제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입니다. 네. 네. 로마서는 거기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으니 하면서 사도 바울께서 로마 교회에 쓰신 편지입니다. 로마서는 거기 방금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하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 관한 내용을 쭉 설명하는 것이 이제 복음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의 이제 서쪽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가 그 사역의 거점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그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로마 교회에 알려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것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는 복음이다. 그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께서 2차
고린도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후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서신입니다. 시작 말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뜻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입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고 회개한 성도들이 온전히 사도에게 속하도록 바울 사도의 직무 수행 방식과 권위를 변호하는데 그의 직분인 사도직을 십자가의 신앙으로 변증합니다. 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쓰신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저자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내는 그렇게 형제 소수대내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쓴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래서 여기서는 형제 디모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하는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아가야 지역 그 주변에 있는 아가야 지역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께서 2차 전도 선교 사역 때 설립한 교회인데 사도행전 18장에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그 전에 지금 고린도전서 앞에 있죠. 지금 바로 앞에 로마서 16장이 있는데, 로마서 16장 26절 거기 고린도 전후서 바로 위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는 복음입니다. 거기 가로 해놓고 이 구절을 거기다 첨가해 주십시오. 로마서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해야 하는 복음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를 보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으로 또 가야 되는데요. 자, 사도행전 18장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그렇게 해서 함께 동역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2차 전도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시고, 데살로니라고 갔다가, 그리고 핍박이 유대인들의 대적이 심해서 아덴으로 갔다가, 그리고 고린도로 이렇게 오셔서 전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나중에 그 사도행전을 공부할 일이 있으면은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이제 사도께서 언제 그 이제 서신서들에서 이제 그 각 교회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언제 교회를 세웠는지, 그리고 1차 사역 때는 사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또 이제 2차 사역 때는 이제 세우신 교회들을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2차 선교 사역을 떠나시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사도께서 이제 각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에베소서도 그때 기록되고 그러는데요. 이제 그런 데살로니가서도 그때 기록이 되고 이제 이런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각 서신서들이 언제 기록되었고 그리고 그러면은 그때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이 서신이 기록됐는지 상황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 따른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서신서들을 공부하는 방식도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은 그런 식으로 한번 사도행전을 통해서 서신서를 공부하는 방법으로 서신서를 다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입니다. 네. 그 시작말에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하나 있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 보낸 이제 회람 서신 형식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제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변증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의 강조를 두어서 설명을 합니다.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 중에서 이제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옥중 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 서신입니다. 디모데후서도 옥중 서신인데 물론 사도께서 죽음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썼지만은 내용의 성격 때문에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죠. 그들에게 사도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3절부터 14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래도 이 내용은 그래도 읽어야 돼요.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님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아들들 삼으시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는지 그것을 쭉 말씀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의 전형들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그것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사로 해서 이제 곡을 만들면은 좋은 찬양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서입니다. 네, 빌립보서도 바울 서신인데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기록 목적은 투옥된 사도를 염려해서 빌립보 교회가 사랑을 보냈는데 그 교회의 사도의 사정을 알리고 그들이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권면하는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서입니다. 네, 골로새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 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들은 처음 받은 소망의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완전한 자로 성도 각자를 세우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너희가 사도께서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의 감사 찬양인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고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도께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너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여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제 그 함께 어떻게 그들의 사역자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온전한 자로 설 것인지 그걸 쭉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입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사도 바울께서 쓴 서신인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공동 서신으로 말하는 것은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신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부터 와서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신라와 디모데를 함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이 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오래 머무실지 못하고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가 믿음이 흔들릴까 봐 염려해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신 편지입니다. 후서는 사도께서 바로 그의 교훈에 대해서 오해함이 있어서 그걸 교정하기 위해서 쓰신 서신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예.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지침서인데 사도 바울이 그 1차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 잠깐 풀려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근데 디모데 전서의 시작말은 하나님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소망을 따라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한 서신입니다. 사도께서는 그의 후보자인 디모데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여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치시는 서신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면 시작말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실은 이제 제가 이 시작말을 언급을 한 것은 이 시작말에서 본문의 메시지가 들어있고 그리고 그것을 풀어내려고 한 것이었고 또 이제 마지막 그 끝맺는 부분에서 인사 말과 축도에서 사도께서 이 서신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함께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연결해서 하려고 한 것이 이제 이번 공부의 이제 목표였는데 이제 시간이 그렇게 길지를 않아서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제가 더 추가할 것은 이제 각 본문을 이제 7개 단위로 7중 교차 대칭 구조로 각 본문의 구조를 분석을 해서 여기에 덧붙일 것입니다. 그때 할 때 같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시작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 디모데서도 특별히 이제 디모데 후서가 더 그렇지요. 네, 그 이제 옥중 서신이기는 한데 이제 목회 서신으로 이제 분류를 한 것은 서신의 성격이 목회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실은 그 사도 바울의 이제 그 4장 6절부터 8절을 보시면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린도 디모데 후서가 그의 후계자들에게 모든 고난 중에도 어떻게 직무를 완성해낼 것인지 이제 그걸 명령해서 그로 하여금 생명의 상급을 얻도록 하는 그런 유언서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도서입니다.
예, 디도서도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레데 교회를 감독하는 디도에게 보낸 목회 지침서인데 사도께서는 그의 소망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또 자기에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데 그런 자기의 믿음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그렇게 해서 같은 믿음을 따라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디모데에서의 특징입니다. 이제 이렇게 저자가 수신을 이렇게 긴 사이의 간격을 두고 표현한 부분은 이제 디도서가 특징인데 그래서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런 표현을 써서 사도께서 교회를 감독하는 디도에게 어떻게 교회를 바른 교훈으로 세우고 또 장로를 세울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네. 빌레몬서도 사도 바울의 서신인데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빌레몬을 표현할 때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그렇게 말씀하고 거기에 함께 자매된 자도 있고 함께 병사된 자도 있고 또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가정교회 형태로 작은 교회인 듯합니다. 네, 그래서 사도께서 빌레몬에게 그의 도망친 종 오네시모 그를 형제로 받도록 간청하는 친필 서신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바울 서신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 이외의 서신은 이제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 순서에서 바울 서신 다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반 서신은 이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런 순서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네. 히브리서는 이제 저자나 수신자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시작말을 보면은 옛적에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그 아들은 누굽니까?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가 모든 세계를 지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누구십니까? 하면서 이는 하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신 이분이 누구신가 그걸 쭉 설명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특별히 이제 계속되는 고난 때문에 낙심해 있고 피곤해 있고 이제 그런 성도들에게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라. 그렇게 해서 다름질을 더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해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아들을 끊임없이 증거해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해야 되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입니다. 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지혜를 여러 그 사건에서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이 이제 야고보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네, 다 한 바퀴 돌았습니다. 손장로님. 네. 예.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 사도께서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진 나그네 된 자들 여러 지역들을 말씀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그래서 흩어진 12지파 야고보서가 그랬던 것처럼 여기도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고난 중에도 생명과 경건의 능력으로 산 소망을 가지고 의의 열매를 갖도록 권면하는 서신입니다. 베드로전서도 이제 찬양의 이제 전형이 있는데요. 우리 주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제 찬송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찬송의 전형들이 있습니다. 이런 본문들을 그대로 가사로 해서 곡을 쓰면은 그러면은 좋은 찬양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시작 말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를 아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베드로후서의 내용도 이제 주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산 소망을 기록하며 악행하는 자들을 대항해서 어떻게 교회가 산 소망이신 주의 재림을 바라보며 거룩하게 살 것인지를 고면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리고 요한 1, 2, 3서입니다. 네. 대처부터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사도들이 듣고 보고 만져보았습니다. 근데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됐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사도들이 증언했습니다. 그 증언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마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교제한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 품 안에 있었던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 얼굴을 대면하고 계셨던 것처럼, 이제 그러한 사귐의 관계로 교회가 서로 사귀는 거, 그걸 이제 교제로 말씀하고 있죠. 이제 그런 사귐이 있게 하려고 이것을 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귐이 곧 우리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2서는 네, 요한 2서는 사도 요한이 한 믿음의 가정에 보낸 서신인데, 시작말을 보면은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자녀들을 설명하기를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도께서 그들과 이렇게 진리 안에서 서로 교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진리와 사랑 안에서 교제가 영원히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서신입니다. 요한 3서입니다.
예. 요한 3서는 이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형제를 대접하는 그 선행을 기뻐하며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는 이제 성도들 간의 교제가 강조되고 요한 1서는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강조하는 것이 이제 두 서신의 서로 다른 점입니다. 이 서에서는 적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금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입니다. 네. 예. 유다서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이제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그들에게 편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용은 거짓 교사들에 대항해서 사도의 교훈을 기억해서 굳게 지켜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는 서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7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시작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지요.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요한이 7개에 편지하는데 이제 그가 본 것,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그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4절부터 쭉 증언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면은 이제도 계시고, 이런 경우도 이제 찬양의 전형이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로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위를 끊어서 앞에는 1절, 요건 2절, 또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3절하고, 그리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4절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걸 가사로 만들어서 곡을 붙이면은 그러면은 좋은 찬양이 되겠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찬양의 전형들입니다. 예. 이제 이런 찬양들이 이제 없어서 좀 아쉬운 점이 많은데요. 예. 우리 교회는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글도 쓰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지난번처럼 우리 빌립보서 할 때처럼 한번 이런 것도 가사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또 곡도 한번 붙여보고, 아니면 이전에 있던 곡에다가 이 가사를 붙여서 해도 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해보시면은 교회에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계시록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 이처럼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비록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충성해서 세상을 대적하여 이기라고 권고하는 서신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짐승의 권세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긴 자에게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속히 오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믿음을 격려하는 서신이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큰 흐름을 따라서 개요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각 본문의 내용을 구조 분석을 해서 그 구조를 따라서 각 본문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이 구원의 큰 일을 교회가 함께 듣고 주님께서 천하 만민으로부터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의 나라가 임하도록까지 교회가 이 말씀으로 주님의 나라를 봉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봉사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이 하나님의 큰 나라와 역사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사오니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께서 천하 만국 중에서 세세토록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도록까지 우리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으며 의의 길을 걸으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의 왕이심을 만민에게 증언하는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이 땅의 주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공부 마치겠습니다.